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이네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 시즌과 함께 계엄 이런 선포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창세기를 통하여서 종말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을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나가면서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포션 578호 10번째 후에 애프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미케치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그래요. 만 2년 후에, 즉 야곱이 보디발의 그 가정 안에 있는 이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만 2년 후에 그래요. 28살 때 들어가가지고 만 2년 후에 이렇게 30세가 돼가지고 바로왕 앞에 이렇게 섰다는 이제 이 얘기거든요.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마리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여태까지는 기분이 좋았겠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그래요. 그래서 7소와 7소, 살찐 소와 마른 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에게 이 꿈을 아주 강력하게 심어줬던 겁니다. 예전에 이 통치자들은 이 꿈이나 이런 부분들 아주 유의미하죠. 느부갓네살 왕도 이후에 다니엘 시대 때 꿈을 꾸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하여 술 맡은 관원의 가이드를 받아서 이 요셉이 30세 때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왕 앞에 서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요셉의 생애가 자신만의 어떤 흥망성쇠가 아니라 장차 창세 때부터 마지막 때 되어진 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흐름, 도구였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요셉이 30세 때에 총리가 돼서 활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고난과 삶의 어려움을 겪어내셨던 이 얘기죠. 그래서 30세 공생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요셉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흐름을 이렇게 병렬 구조로 볼 필요가 있는데, 요셉의 생애는 이미 완료된 거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는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된 거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런 모든 힌트가 요셉이 지금 공생애를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 얘기거든요. 창세기 41장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었던 감옥 안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이 요셉을 격을 높이기 위해서 아내를 아주 고위직 그 귀한 딸을 줘서 품격을 높여주네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성령님께서는 30세라는 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세요.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래 이제 시작을 했죠. 자, 누가복음 3장 21절도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도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와 예수 때 생애를 이렇게 병렬 구조로 놓고 보면서 성경을 두 눈으로, 한쪽은 창세기를,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사의 흐름, 즉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계시록까지도 이렇게
보는 투 트랙으로 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자, 우리 요셉에서 여호수아의 귀한 가족을 잠깐 한번 또 스킵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서 계시록 해석은 이 시초부터 밀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마지막 계시록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해석은 창세 때부터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하고 방향이 다르면 안 돼요. 그대로 관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완료가 되는 요 시점이죠. 자,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죠. 이렇게 팔렸어요. 17살 때 이제 끌려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방 지역, 이 위에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방 땅이거든요. 애굽은 당시 이방 땅이었어요. 그래서 끌려 내려와요. 이방 지역으로. 자, 그리고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서 여기에 쓸 때까지가 17살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고를 겪으면서 30세에 서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9년 후에 아버지 야곱과 12형제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서 정착을 하고 세월은 빠르게 흘러서 400여 년이 흘러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제2세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도로 들어가는 그림이죠. 430년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자,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 전투, 예루살렘의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는, 여기에 동시에 이제 유골로 돌아온 요셉이 끌려갔던 세겜 지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세겜 지역에서 유골이 안장되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항상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방 지역으로 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끝나는 하나의 흐름. 그런데 이 요셉의 흐름 속에서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삽입이 돼 있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엑소더스, 영혼의 몸의 출애굽, 이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료가 됩니다. 자, 다시 요셉의 이 총리 수행 과정을 한번 디테일하게 볼까요? 창세기 41장 39절 이하에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어제까지도 감옥에서 수종들던 청년이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사물을 보면서 애굽 전역의 삶의 이런 패턴을 익히고, 특히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애굽의 정치인들이 고위 정치인들이 감옥 안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꿰뚫습니다. 이 정치 상황. 근데 이 정치를 잘하면은 나라가 부강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완전 정치가 쑥대밭이 됐죠. 이런 정치적인 흐름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입구가 됩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기도 많이 합시다. 자, 드디어 7년 풍년 동안에 이런 넘치는 곡식을 저장을 하고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남는 쌀 때문에 뭐 1년에 1조니 2조니 이렇게 쓸데없는 돈이 나간다 그래서 양국 관리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현대 이런 2000년 이 시대에도 양곡을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당시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요셉의 지혜와 통솔력과 이런 가운데서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장자권제 자격으로 이방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영적인 사명도 완료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이삭이 리브가를,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 4명의 아내,
그리고 이제 12 아들들 중에서 장자인 요셉이 이방 지역에 와서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퍼즐이 완성되고,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적인 지구촌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이런 큰 흐름들, 그래요. 창세기 40장 41절 44절에 또 온의 제사장, 당시 제사장이 최고로 높겠죠.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줘 아내로 삼게 아니라, 아내로 삼게 아니라. 자,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됐어요. 41장 53절에 애굽의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애굽 온 땅에, 근데 애굽에는 온 땅에 먹을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는 곡식이 없어요. 이제 흉년의 세월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기근과 이런 것들, 지구의 온난화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많이 온 세상이 힘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니 뭐니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에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을 주장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넘치는 양식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곡식이 모자라서 자연히 사람들이 어디로 모일까요? 곡식 있는 데로 모이게 됩니다. 자, 곡식 있는 데로 모여들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곡식을 찾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때는 곡식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주권이죠. 주권. 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래요. 자, 우리가 네 말 가운데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그래요. 이 검은 말 때에 기근이 온다 그러죠. 기근.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다음에 죽음이 따르는데, 계시록 그 6장인가 거기 보면은 5째 인을 띌 때 순교자들의 외침이 들리죠. 죽음, 그래. 순교자 수가 차야 된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전쟁과 기근 다음에 죽음이 따라올 텐데, 수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칼에 상할 자는 칼에 상하고 잡혀갈 자는 잡혀간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 13장에서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허리띠를 바짝 조이질 않으면은 언제 짐승의 표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에 끌려갈지 몰라요. 계시록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라. 내가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되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오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흐름 속에서 애굽의 기근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전 세계의 기근이 다가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구촌에 이 운행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베드로 사도처럼 이 땅을 불로 사르기 위해서 알곡을 끌어올리는 휴고 사건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요. 저는 이런 요번에 트럼프의 리턴을 통하여서 저가 벌일 광란의 이런 그 일들, 거의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갔다 보는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은 AI와 함께 사람의 머리에 칩을 박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껍데기고 실질적인 내면에 이런 그 깊이 들여다보면은 짐승의 표를 준비하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현재는 있는데 이전에 있었다가 현재는 없고 잠시 후에 나타날 자라 이렇게 했는데, 거의 트럼프 다음 차기 대통령이 그 성경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인물이 아닌가 주시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겼던 1기 때와 같이 2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주는 엄청난 난제를 해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은 급속도로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3년 반에 어마어마한 야곱의 환란, 거의 순교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래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올 텐데요. 마음의 허리띠를 바짝 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곡식을 구하려고 요셉 앞에 나타난 형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요셉이 지금 39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지나고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년 흘렀죠. 그래서 요셉이 39세 때, 그러니까 17세에 끌려와가지고 22년이 지났어요.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는데 요셉은 형들을 그대로 알아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래요. 볕단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이 꿈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걸 보면서 요셉도 아주 전율을 했을 겁니다. 22년 만에 꿈이 성취됐어요. 22년 만에. 이러니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꽉 붙잡힐 수밖에 없겠죠. 자, 과연 이렇게 나타난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2년 전에 17살 때 죽음이나 다름없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를 생각하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이 요셉이 이 형들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속사의 흐름이거든요. 자, 22년에 만난 형들을 시험해요.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시므온을 하나를 빼서 나머지 9명을 돌려보내고 1명을 붙잡아요. 너의 형제 중 한 사람만 구옥에 갇히게 하고 이럴 때 이 형들이 독백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우의 일로 22년 전에 요셉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요. 형들이 22년 동안 서로 다 요셉 때문에 아버지와 제대로 터놓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못하고 10명의 형제들은 서로 다 꿍꿍 앓아요. 꿍꿍 앓아요. 죄짓고는 못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22년 동안 나쁜 길로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흔적이 보여요. 이 형들이 회개하니까. 이런 근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어지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여호와의 도가 어찌되었던 야곱과 그 12 형제 아들들 그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같이 품고 이들 백성들 이렇게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이걸 옆에서 요셉이 지켜봐요.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래. 그런 가운데서 루벤이 핏값을 치른다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시몬을 끌어 그들을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리고 곡식을 해서 이 형들을 보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사이 가운데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졌다 일어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옆에 서 계신 함께 계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시고 때로는 웃으시고 우리와 동고동락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와 봤어요. 돌아와 봤더니 이 형들의 이 곡식 자루에 가져갔던 돈이 도로도랬어 이렇게.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는 또 베냐민을 뺏어가냐. 자, 아버지 요셉에 의하면은 아버지 야곱의 생각에 의하면은 돈이 돌아온 상태에서 시므온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이 아홉 명의 이놈들이 시므온 한 명을 팔아먹고 그 돈 갖고 곡식 사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아버지와 이 아들들 간의 불신이 요셉이 끌려간 이후로부터 이 아버지 야곱이 불신 그래요. 또 자식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이런 가정들, 이 가정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루벤, 그래도 어쨌든 장자 아닙니까? 육신의 장자 마지가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들어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하면서 아들을 담보로 내주네요. 루벤 형이.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께 들어오겠나이다. 왜냐면 요셉이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오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베냐민. 예. 이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요? 그래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형들이 옵니다. 아버지 야곱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골고루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라헬을 닮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고 그 다음에 꽁 대신 닭이라고 요셉이 없으니까 베냐민을 이렇게 껴안고 있다가 내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내주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다 그러면서 11명의 형제가 10명의 형제죠. 애굽에는 요셉과 시므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0명이 다시 옵니다. 이 10명이 다시 요셉 앞으로 옵니다. 곡식을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 43장 30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들 요셉을 중심으로 12형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은 이 자체가 이때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세대를 할 때 12제자와 함께 있는 모습하고 이렇게 한번 오버랩 시켜보세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그대로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 거. 구속사의 흐름은 영의 몸에 엑소도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육의 몸에 엑소도스 이런 과정들을 통해 전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전부 다 보여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 12를 하나 되게 해요. 이 이후로 보면 에스겔에서 36, 37절 이런 데 보면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아 인자를 통하여 그대로 요셉과 에프라임 그다음에 유다와 에프라임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세 사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원본이 그림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적 상황과 주의 재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요셉이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2절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래요. 일부러 요셉이 베냐민 막내의 자루에 이렇게 은잔을 집어넣고 이 형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말하되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다가 즉 예수님의 육신적 그런 그 가계의 흐름의 우두머리가 되는 유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탄원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말해도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래요. 함께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12형제. 근데 하나는 지금 샷아웃 돼 있죠. 요셉은. 그래서 11명이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은 단단히 뭉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않아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그래요. 이 베냐민만 떨고토록 노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마음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이런 이득을 다 취했으니 가라 이거예요. 이 베냐민만 내비두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 22년 전에 형들 같으면은 에이 배냐까지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22년 동안을 주물르셨어요. 주물르셨어요. 그래요. 자, 다음 장에 또 이제 다시 이렇게 더 얘기가 기록되고요. 마지막 때 영육간의 흉년을 대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요. 자,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뒤늦게 주지육림 속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신 차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그래요.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래요. 요셉의 그 사역 중에 포커스가 흉년입니다. 물론 그 안에 풍년이 먼저 있었죠. 근데 지금 지구촌의 풍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닥치는 이런 흐름 속인데 마지막 때의 이 고통스러움을 바울 사도가 미리 내다봤어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1월 달에 이렇게 재집권을 하면서 전 세계의 관세를 예고해요. 100%가 넘는 관세에는 경제가 무너집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중동에서도 지금 전쟁이 뭐 엄청납니다. 그리고 극동지방 한국을 포함한 중국, 대만, 일본 쪽에도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서 보면 새 뿔이 꺾인대. 새 뿔이 꺾이는데 이거는 세 군데에 전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참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에 휩쓸리면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저희들이 어찌 막으려. 그래서 내년 2025년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등단을 하면은 전 세계 어마어마한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무역이 일순간에 무너지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가 아주 급전직하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대로 나왔는데 중국은 아주 어마어마하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드는 이때가 다가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4,000년 전에 요셉의 기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을 것에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때를 내다보면서 디모데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지금 현재 이재명과 윤 대통령 그들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이런 흐름 좌파 우파 싸움을 보면서 참 이들에게 칼에 힘을 쥐어주면은 어마어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래도 마약에 대한 청정 지역인 줄 알았더니 지금 마약이 학생들한테까지도. 근데 이 민주당이 이 마약 수사 전담하는 이런 예산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이 중국의 정치적인 힘이 북한의 정치적인 힘이 우리 남한을 지배하고 좌파들을 지배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배도의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신교를 등에 업으면서 막강한 힘을 얻은 이 트럼프가 기독교의 요청에 따라서 기독교의 그 입맛에 맞는 여러 법령들을 준비하는데 법령들을 많이 준비합니다. 동성애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컷오프 시키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일요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아주 법으로 지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 그래요.
지금 현재 일요일 법령이 세워지면 개신교 일요일 썬데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안식일, 월삭,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가 트럼프의 힘을 덧입어서 일요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선언하고 법으로 세우는 그런 일요일 법령이 준비가 된다는 거. 특별히 재림교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 해서 벌써 14년째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로교 목사예요. 안식일 예배를 드려보니까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달라요. 근데 지금 썬데이, 일요일을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받았던 바알과 미트라 신을 섬기던 그 로마 제국 시대 때를 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저들이 섬기는 게 바알 신, 마귀를 섬기는 그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참남함이 이루어져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바로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인 안식일, 월삭, 절기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예.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껍데기는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현재 일요일 개신교의 흐름이 전부 이래요. 자, 계시록 18장 8절. 이때 4,000년 전에 기근의 상황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니 그를 심판한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이 영적인 배도죠. 사체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 엄청난 물건을 쌓아놓고 팔리질 않아서 막 밀어내게 하잖아요. 덤핑으로. 그래서 태문이 그다음에 알린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때 10분의 1 가격으로만 밀어내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빨리 팔고 회전을 해야 사는데 근데 이 물건을 이제 더 이상 살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이 의식주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년 2025년부터 경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CBDC 그래요. 중앙 코인 화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코인 해가지고 전부 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코인으로 모든 재산들이 이렇게 환산될 겁니다. 이제 종이화폐 이런 건 더 이상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짐승의 표에 연관되어서 이게 없이는 사고 팔지도 못하고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사회적인 흐름에서 도태되고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2기 때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얼마 안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래요.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 믿음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 이게 계시록 14장 12절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굳게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음의 흔적을 남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순종하면서 마지막 때 요셉의 기근보다 어마어마한 마지막 때 야곱의 환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